이 정한모라는 시인의 시 중에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진주는요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진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근원인 그 진주의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먼지나 이물질입니다. 그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것이 조개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상 분비가 생겨난대요. 그 이상 분비가 생겨나고 이 물질이 둘러싸이고 지속적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대로 사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어찌 보면요 이물질 같은 먼지 같은 무슨 분비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 이물질이 뭐를 만듭니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오늘같이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고 큰 부흥이 되기까지는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아픔과 고통과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왔죠? 교회는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 진주와도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바울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많이 사랑했구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특히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정말로 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냐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거든요. 이 형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가장 친근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했어요.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보통 우리가요 학교를 다닐 때 우리 반이라고 그래요.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내가 다른 학생들과 다니는 학교를 우리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해요? 우리나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동일 집단의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런 동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를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져주시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인사 부분에 쭉 이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바울이 감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글들이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제 베베 집사님을 소개할 때 우리 자매 베베 집사라고 말합니다. 누구 자매요? 우리 자매. 그리고 같이 동역했던 많은 그 믿음의 형제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매 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의 삶은 나를 위한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요. 나를 위해서 결혼도 하고 나를 위해서 차도 삽니다. 이 교회는 나의 개념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졌죠. 모세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생각해보자고. 우리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양, 똑같은 양이에요. 목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무슨 TV 같은 데 보면 우리 목자님,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목자님. 저는 이거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님은 제게 뭐를 주셨냐면 이 기쁨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손전등 하나 쥐어주신 거예요. 손전등. 그 많은 사람에게 손전등 하나 쥐어주고 우리가 만약에 칠흑 같은 어둠을 그 어두운 산길을 헤쳐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랜턴이 없으면 손전등이 없으면 내려가기 힘들죠. 하나님께서 제게 손전등을 주면서 야 이거 너 손전등 너한테 줄 테니까 너와 함께 지금 이 어둠을 뚫고 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좀 비춰줘서 이 어두운 산길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던져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손전등 하나씩 다 줬어요. 그 전등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요.
정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서 정말 어둡고 위험한 그 길을 벗어나게 여러분 뭐 하라는 겁니까? 그 빛으로 비춰서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가 돼요.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사이에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반석에 비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끄셨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가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사단의 세력과 우리가 싸우기도 하죠.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표대로 향해서 우리는 성큼성큼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죠. 만나와 매치로 하기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너무 더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늘하게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멸망당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에게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묶여서 죽게 되었고 오직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대단한 신앙적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열심히 다녔는데 예전에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다니다가 쉬시는 분 너무 많아요.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다. 현재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복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컴퓨터에 막 이런 게임도 깔고 저런 게임도 깔고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다 깔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그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로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돼.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에서 원래 복구하는 그런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예 뭐냐면은 내 자아라는 그 컴퓨터에 쌓여있는 모든 데이터 있잖아요. 그 모든 데이터를 이거를 그냥 싹 지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맷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포맷시켜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그램으로 OS를 다시 깔아버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변화받았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부서지고 좋지 않은 내 성격이 좋지 않은 내 성향이 바뀌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주일 되었으니까 주일 성수는 그래도 해야지. 예배 안 드리면 꺼림직하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부담감 없이 한 주 신나게 세상 가운데 살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황급히 떠나고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 또 가게 하시는 분 일부 예배 반짝 드리고 와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근데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묵직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깊이 묵상도 해보고요.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보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해보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은요 생각할수록 간사한 면이 있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금에 놓으신 그 금단의 열매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곧 불신앙의 증거가 돼요. 이런 본성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에게요 4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바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여전히요 기본적으로 이 사고 속에 박혀있는 게 뭐냐면 다신사상이에요. 그게 이제 뿌리 깊이 박혀있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구약의 바알볼 사건과 이 고라자손의 이 폐역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를 그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메데 아이돌로 라트라이 기네스테라는 문장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기를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춰라, 스톱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도망갔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그 은혜가 임하지 않나 보다 해서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자. 그 이교도들이 했던 그 관습. 그거를 버렸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신전에서 열리는 연회에 참가하면서 이 우상 숭배와 같은 행동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전에 살펴봤던 8장에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음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시대 때 음행으로 죽임당한 사건이 있죠.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바알볼 사건이죠.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서 바알볼 우상에 경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알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 우상은 음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알볼을 섬기는 제사 행위는 그 모압의 처녀들과 음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 자체도 그냥 매춘이 아니라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하던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여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 축제에 행해졌던 그 모든 것이 이 바알볼을 섬길 때 행해졌던 음행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 세대에 저도 느끼지만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이 육체적인 탐닉에 너무 관대해요. 여러분 이만큼 음란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 음란이 대세가 된 그런 세상. 절대로 바울의 경고처럼 음란의 길로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원망하는 일 하지 말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 고라의 반역 사건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의 본질은 이런 것들은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시험거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한 얘기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능히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잖아. 우리는 나약한 존재고 정말로 내 뜻대로 내가 원했던 바대로 내 욕심에 치우쳐서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지식, 그들의 신앙의 깊이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함으로써 그들이 죄짓지 않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시험에 많이 빠지냐면요, 90% 이상이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음란과 쾌락에 빠집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야고보는 그 시험의 본질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받고 시련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뭐예요? 그런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의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단어 중에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계선.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그 가운데 휴전선이 있어요. 휴전선. 그어놓은 선, 그 두께로 따지면 그 몇 센치도 안 될 거잖아요. 철망, 그 몇 센치도 안 되는 그 철망일지 몰라도 그 선이 조금 위로 치우치면 북한이 되고 조금 남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됩니까? 남한이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거나 또 뭐 좀 이렇게 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하게 됐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만 너그럽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만 너그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 이방 종교의 희생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최하는 어떤 축연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 축제예요. 그냥 축제. 페스티벌에 참가한 겁니다. 뭐 그게 죄가 되냐? 그게 무슨 우상 숭배가 되냐? 그렇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축연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숭배 경계선까지 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경계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와 같아요. 세상과 믿음이라는 그 경계선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내 위치를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되게 오직 예수 안에 오직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지 절대 경계선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네 가지로 경고하고 있죠.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 뭡니까?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하지만 이런 우리가 모든 시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하지만 우리는 능히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힘차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